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구가 빠졌는데, 다음 주 경배와 찬양은요 11시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경배와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멕시코에서는 전 세계 월드 미랄 선교 대회가 멕시코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열려서 멕시코 시티에서 전 시골 다른 주까지도 지금 이 미랄 선교단들이 움직이면서 보니까 이런 새벽부터 밤 12시 가까이까지 선교 이동을 했다가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 3일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번 13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13일까지 그 미랄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 이 미랄 선교단은 한국 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이재서 박사님이라고 작년까지 총신대 총장을 했던 그분 맹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당동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셨어요. 그분이 만드신 미랄 선교단이 세계화가 되어서 멕시코에도 미랄 선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선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목사님의 따님이 독일에서 날아왔어요. 그 선교 일을 하다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다음 주일날 경배와 찬양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아무리 바쁘셔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저천성을 향하는 여정에 성도가 갖추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성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 대해서 벌써 오늘 9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팔복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7가지 복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고리를 오늘 마지막까지 잘 걸어서 하나님 승리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천국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팔복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입술로 우리 심령으로 아멘케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부족한 종에게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진정한 천국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 믿고 있는 이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 부수적이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이 항목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꼽아서 우리에게 누가 천국인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복의 말씀 오늘 8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새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두 절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핵심 요점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라 하는 어구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단순히 본문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단서는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박해의 종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어둠의 공격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의 그 중심,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종류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가정에서 당하는 일들,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웃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그런 엉터리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해의 종류, 박해받는 이 종류가 성도가 받는 박해의 종류, 그래서 이 박해를 박해로 인정하는 그 종류는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를 천국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천국인으로 삼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당하는 박해의 종류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는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이런 것 받는다고 여러분 천국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렵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곧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기독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투옥을 당하거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 전쟁 같은 거. 역사에 여러분 십자가 전쟁을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남미 대륙의 정복 전쟁 같은 일들. 그거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 들고요. 정복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투옥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 모든 일들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천국인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역사들은 역사의 오점을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피바다를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 전쟁이나 남미 대륙의 전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 같은 일이지만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한다고 하게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한다고 하면 바로 이들이
이와 같은 오를 여기서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한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박해를 그러면 천국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메시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때 의를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예수를 위하여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여러분 정리가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바로 박해, 이 고난, 이 박해를 받게 되어질 때 천국인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이 어떤 성격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풀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분명하죠. 네? 그러기에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박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박해하는 것이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 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앞이 성립이 되어야 뒤가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인이 되어지는 이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질 때 그 박해함을 받은 자가 천국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의롭다거나 의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66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입법자 아니십니까? 아멘. 법을 주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생과 고난과 죽음이 다 말로 할 수 없는 비하이고 굴욕적인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담아서 이 땅에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주심의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굴욕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굴욕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루어 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박해를 따라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생활 가운데 내게 부딪혀오는 어떤 것이 십자가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속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죽으심,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 그 의를 붙들고 핍박을 당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생명을 내대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굴욕적인 이 모습으로 오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는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여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 뭐예요? 손해를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 손해 갚아주는 거예요. 5배를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빚 갚아주되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 여러분 5배 이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물이 무슨 속건제물이에요? 이것이요. 누구에게 빚졌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원수막인 사탄에게 죄로 말미암아 그 덫에 걸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을 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속건제물로 십자가에 속건제물 되어주셔서 그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빚졌던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속전 빚 갚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한 예수님은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앞에 놓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당해 보시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예수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의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의를 위해서 죽어주심에 그리스도 위에 오심을 예언하게 되어진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애 시작부터 죄를 지고 고난당하며 마침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메시지를 바로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의 삶 속에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며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그의 서신
13개 서신에서 정확하게 의가 무엇인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 그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교회의 상을 그의 서신서, 바로 13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들의 박해 속에 고난의 생을 사시면서 인생에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음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 보혈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이 축복된 이 권세를 입은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서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외면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선민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의 하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리고 홀로선 외로움을, 그 고독을 혼자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박해를 받는 속에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감당해야 했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삶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닮은 삶을 성도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면 이 예수님의 소원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원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 아멘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닮는 삶을 성도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소원 들어주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소원을 얘기하며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했으면 너희는 또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예수를 핍박했으면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또한 세상이 핍박하리라 그랬습니다. 핍박받기 힘들어서 여러분 예수 증거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증인되어 사는 것 여러분 그거 등한히 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세상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너희 말을 또한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제한이나 수식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쳐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모두 핍박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 전하며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전도자 되어 살려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핍박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핍박을 받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거니까요. 우리 죄인의 모습을 입으시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이 박해를 받았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성도된 너희는 나의 증인 되어면서 살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생애가 있어봤자 개수해봤자 얼마 됩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얼마 삽니까? 그러나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부,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급은 없다 하십니다. 진정으로 천국인 삼아 주었으면 이 증인 좀 되어달라는데 여러분 이거 못하겠습니까? 핍박이 두렵습니까? 박해가 두렵습니까?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저와 여러분들 어둠의 세력, 여러분이 빛을 발산하는 이 용기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이 용기만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을 귀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받는 박해, 이 박해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바로 바울은 자신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냈던 것입니다. 이 박해 두려워하지 마라. 박해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의 차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직계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직계자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직계자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무슨 말로 여러분 이것을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사실 여기서 붙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시기하며 인생 살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 있게 되면 가인이 의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오늘 우리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일대손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 죄를 저지를 자녀는 혹시나 없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의로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런대로 형제간의 의는 좋아하실 줄도 모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면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 관계,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동생 아벨은 의인으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가인은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박해를 당한 사건은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박해당함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가 욕을 먹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궐에 가서 공주의 아들로 40년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도망가서 왕궁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이드로의 장의 밑에서 40년을 그 광야 속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민족의 영도자로 그를 세워서 바로 애굽 땅 바로 앞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것도 비참하게 종살이하는 거예요. 쇠고랑이 채워진 가운데서 비참하게 벽돌 붓고 말이에요. 지푸라기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붓게 흙벽돌을 붓게 되어지니까 퍽퍽 깨지죠. 햇살에 놓게 되어지고 지푸라기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도 완벽한 벽돌을 만들어내라며 박해 속에서 종노릇을 400년 한 거예요. 노임을 받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와 같은 종노릇 속에서 400년 동안 하는 거죠. 거기서 영도자가 되어서 그를 이끌어내고 자유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되었던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되어지게 되면, 옮겨주게 되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세가 왜 4년 동안 종살이했다가 자유함을 얻은 그들의 원수가 되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왜 돌로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들은 같은 편이 되어지고 모세 한 사람만 왜 적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 모세처럼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무엘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선민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왕처럼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선민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세상 이방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 위에 사람 군림하는 사람의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사무엘은 그 소리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저들 쓸어버릴까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둬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리고 사울을 최초의 왕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을 했던 이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늙었다고 내쳐버렸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냥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경멸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불을 끌어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경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그 선지자들을 구분시켜주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 드러내준 그 일밖에 엘리야가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불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제단을 이루어내는 참 종인 것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길을 이끌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탈한 그들을. 그런데요, 선민 이스라엘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엘리야를 그렇게 합니다. 참 핍박도 이런 핍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외에도 미가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증오의 대상이 되었지요. 또한 느헤미야 4장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억압과 모욕을 당했지요. 무너진 성벽 옮겨줘봤자 해방시켜줬는데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와서 한 일이 선민 이스라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 그 공동체가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 안을 들어오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에 또한 페르시아에 강성한 불을 경험한 그들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로 풀어줘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었으면 성전부터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성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기를 두려워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좋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기를 원하는 완벽한 집을 짓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너진 성벽 불탄 그 성을, 그 성전을 그대로 보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보고 바로 페르시아의 제1세계 1등 국가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앉은 그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마다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아직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마다하는 거예요. 1등 국가의 2인자 자리를 마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종용을 해서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이 성전을 수축한 것과 핍박 속에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핍박을 받아가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50일 만에 완공을 해내요. 자, 이 일을 한 것이 축복을 받으라고 선민 이스라엘 축복받으라고 이 일 한 것밖에 느헤미야는 없는데 억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신실한 증인이신 또한 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스데반은 자기 민족에 의해서 자기 복음이 한참 붕괴해서 한라산처럼 타오르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의 11제자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던 이 땅에서 그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핍박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겨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위하여 의인되어 이렇게 생명을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살았고 핍박과 억압과 모욕과 박해를 당한 이 모든 것을 보며 여러분 이 땅에 그것 마다하지 말고 이것 당할 것 생각하고 박해 당할 것 생각하고 전도인으로 남은 생에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전체의 복을 여러분에게 던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20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세상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한결같이 아버지 박해받았다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무리만 모방하고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자 한 영혼도 없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며 그대로 닮으려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령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